로마서 12장의 오늘 본문은 성경학자들이 평가할 때 가장 비논리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됩니다. 그것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일정한 논리적인 연결점이 없이 각기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 또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각 절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학자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산만한가 그것을 따지지만, 우리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할 때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설명할 때 어찌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설명, 표현, 그런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과연 이 땅에서 가능할 것인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하고 마치 복음이 살아있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부정하지만, 이러한 공동체는 존재하며 존재해왔고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가장 대표하는 구절을 한 구절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15절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슬픔이 모두의 슬픔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표현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인 논리로 설명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복음 안에서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하고 절실히 필요한 관계인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며 문안하며 그 서신을 맺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기에 별다른 감동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소중히 부르며, 또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함께 느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없는 사랑이 이러한 공동체가 가능하게 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직역하여 번역하여 단어를 배치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설명합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악한 것을 혐오하는, 꼭 좋은 것에 꼭 달라붙어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이러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거짓이 없다라는 건 위선적이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람들이 위선, 가식을 할까요?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에도 하나님께 내가 더 나은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엔 우스우실까? 또 서로 간의 공동체에도 내가 더 나은 존재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식이 있는 사랑일까?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고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거짓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금에 참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공산사회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로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공산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사유재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발적 나눔과 섬김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바나바 성도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도전으로 적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그런 믿음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고, 어쩌면 이제 저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주도하지 않을까, 그런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비교의식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그들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것을 드러내셨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역사 속에 처음 시작된 그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게 다루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심으로 그 교회에 경종을 울려주신 거죠. 오늘날에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실려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을까 봐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배 마치자마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랑 속에 거짓이 숨어있다, 위선이 숨어있다, 악이 틈탔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 사랑 속에 이런 거짓이 틈타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진실한 모습 속에 우리의 사랑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tell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어떤 관계 속에는 사랑은 있는데 진리를 버린 사랑, 좋은 게 좋은 거라 말하며 옳은 것을 내어버리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또한 어떤 공동체 관계 속에서는 옳고 그름만을 따집니다. 그런데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랑이 부족한 그러한 옳고 그름.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옳은 것을 말해도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또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이 거짓 없는 사랑은 더 점점 더 수평적으로도 확대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4절까지 보면 여러 말씀에 그 대상들이 열거되는데 제가 하이라이트한 대상들을 유념하며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그리고 14절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의 대상이 점점점 확대됩니다. 자신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형제로, 형제에서 성도들의 필요로, 또 성도들만이 아니라 나그네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형제와 성도들, 나그네, 그리고 핍박하는 이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때로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또 만날 기회조차 없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때로는 비전 헌금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들, 그 사랑이 수평적으로 점점 확대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 이러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그 열심 가운데 자기에게서 비롯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심이 아닐 때 그 열심은 관계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심 그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 근원과 목표가 어디에 있을 때 내용은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열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 때문에 공로의식, 보상의식에 빠집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지치고 작은 일에 상처를 입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지체가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둔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열심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기에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늘 찾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는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 바울이 주도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자신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은 큰 어려움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체들의 화합과 하나됨이 중요하기에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지체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열심이 아닌 이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뜨거워진 열심으로만이 이러한 공동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한 마음이 이런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존재했던 내적인 갈등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많은 이방인 신도들이 주로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라고 할 때 이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가 신분제도였기 때문에 그때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비천한 사람들이라 여기며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 하고 함께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제하려는 차별이 교회 안에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러한 신분 차별제가 있는 그러한 수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갈등이 있고, 인도 같은 나라는 여전히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유명한 카스트 제도. 태어날 때부터 그의 신분이 정해져서 그 신분 안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그 사회. 인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들어갔지만 마지막 장벽이 다 그런 거예요. 교회도 세워지지만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선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저런 사람과 내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느냐. 복음의 이런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같은 신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예배드리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에 그 사회가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가난과 어려움이 퇴치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복음의 변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19세기 말 20세기에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이런 신분제, 양반, 천민, 이러한 제도가 있었던 때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의 심각한 갈등의 원인도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서울에 오래된 알려진 몇몇 교회, 먼저 세워진 교회의 갈등도 이런 문제였어요.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천민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갈등이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양반들이 이런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의자 놓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계층은 앞쪽에, 그 다음 천민은 저 뒤쪽에 계신 분 죄송합니다. 천민들이 앉는 자리요. 그렇게 앉는 위치로 무엇인가 구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결국은 양반끼리 따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서울 장안에는 그렇게 개척된 교회는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나타난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결국은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00년대 초반에 그런 교회가 갈등을 겪는, 서울에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저 지방의 한 교회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진에서 보여주는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예배당을 가진 교회입니다. 기역자가 된 것은 당시의 삼강 오륜 전통, 부부 남녀 유별이라는 그러한 그 전통 때문에 남자 여자가 따로 이렇게 기역자로 앉는 거예요. 남자는 왼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고 여자는 오른쪽에 들어왔다 오른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서로 볼 수 없게 만든 그러한 문화적 제약이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시대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교회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 금산교회를 세우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한 그 금산 지역의 거부 조덕삼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그 금산 지역의 유지며 거부였습니다. 이 조덕삼 씨의 집에는 남해에서 태어난 고아였던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 이자익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제 떠돌다가 금산사라는 절에 있다가 이 조덕삼 씨의 눈에 띄어 이 조덕삼 씨의 말을 끄는 종이 되는 마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말을 관리하는. 그런데 이 이자익 씨가 어려서부터 총명한 것을 발견해서 아들과 함께 한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참 마음이 넓은 분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집의 마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인데 한국명은 최의덕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독삼시의 마방, 그러니까 말들을 보관하고 키우는, 그러니까 마국간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머물며 쉬게 되었는데 그때 이 이자익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금산지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인이신 조독삼 씨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조독삼 씨가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어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기역자 예배당을 이분의 헌납으로 예배당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최희덕 선교사 위에 동일하게 양육을 받았고 같이 학습을 받고 같이 세례를 받았어. 1906년에는 같이 집사임식을 받은 거예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희덕 선교사님은 전북노에 1908년 2명의 장로를 청혼하여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2명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이자익 한 사람만 선출이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충격인 것은 그 당시에 조독삼 씨는 그 마을의 대표적인 유지요, 그 교회가 시작됐도록 모든 것을 헌금한 분이요, 또 성품과 인품과 그릇이 큰 분이었기에 당연히 그분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의 마부 출신이 이자익 집사가 된 겁니다. 모두가 다 충격을 속에 멈추고 침묵 속에 있을 때 조독삼 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여 이자익 장로님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축복했습니다. 조독삼 씨는 이자익 씨가 장로 세움을 받아 교회를 잘 이끌도록 도왔고 그 이후에 이제 조독삼 씨도 장로가 되었죠. 같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 씨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평양신학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하고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마부인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 이자익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러니까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그 선배 총회장님이었는데 130년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3번 총회장을 역임한 분이에요. 후에 대전신학교를 설립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그리고 독립을 청원하는 일에 함께 서명하여 앞장서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함태영 부통령이 찾아와 장관으로 입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고 시골에서 목회하다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 두 분의 관계,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별로 충격이 아니겠지만 1906년 8년 시대 아직도 수많은 사회에서 신분제도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은 그 시대의 구습을 철폐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처럼 발전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빨리 사회가 변혁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복음적인 모습의 공동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서울의 여러 교회들은 양반들이 어떻게 천민과 함께 예배드리냐 그런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금산교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죠. 네 번째, 이러한 공동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가능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또한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신을 반역한 이들을
위하여 대신 그 아들을 보내사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 쏟으시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길을 이끄신 것, 그 십자가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이며,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1만 달란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죄를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것, 화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과연 가능한가? 이 말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를 좋아해야 사랑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대부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잘못, 연약함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거기밖에 안 되니? 그렇게밖에 못하니라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용납을 참 잘해요. 자기 용서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지만 나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거울을 보면서 나 좀 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너는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너는 멋있을 수 있니? 너는 하는 행동마다 너무 기가 막혀. 조그만 선한 일 해놓고 이 365일 착한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선할 수 있니? 그런 사람 참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어느 목회자 사모 모임에 어느 사모가 그러대요. 우리 남편은 단점이 없어요.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단점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단점이 없다니까. 부부가 그렇게 거울을 같이 보면서 우리 좀 봐, 어떻게 이렇게 단점이 없을 수가 있냐.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대부분은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왜 그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서로 잘 용서하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왜 유대인을 도와줬습니까? 산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왜 강도 만난 유대인 도와주니? 유대인을 좋아서가 아니에요. 강도 만났기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유대인을 좋아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유대인은 싫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를 억지로 부인에게 끌려가는 어느 남편이 그날 부인이 너무 감기 몸살이시면서 예배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훈련이 잘 돼서 그런지 남편이 할 수 없지, 나 혼자 갈게 그러고 예배 갔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오자마자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처럼 아내에 무심했던 그 남편이 아내에 너무 잘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내가 놀랐어요. 이렇게 남편이 내가 같이 데려가지 않아서 예배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배 갔다 와서 이렇게 변화된 삶에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월요일날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셨길래 예배에 그런 은혜가 넘쳤길래 남편이 이렇게 변화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절대 그 말씀을 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한 사람에게 기도하라. 사랑이 있어야 기도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도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마음속에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4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업만 축복하시고 안 믿으면 그냥 하는 쪽쪽 망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농부의 밭에만 햇빛과 단비가 내리고 안 믿으면 그냥 말라버리고 그러면 수일 내에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악을 전혀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모든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은혜로 모든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막 떠드는 아이들 나오면요, 뭐부터 물으면 너 교회 다녀? 그러면 네. 그럼 들어가. 너는 안 다니는데 그럼 얘 것까지 같이 벌 받고, 뭐 그랬던 분이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난리 날 일이죠. 뉴스에 날 일이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또 재밌다고 또 아이들이 그냥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 편애하는 선생님이라는 게 그냥 탁 트레이마크가 돼서 문제만 해서 애들이 말해, 얘 교회 다녀요. 그래, 그러면 넘어가자고. 참 그때 학생들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뭐 고소고발할 생각 안 하고 그저 저 선생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던 때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립긴 합니다. 요즘 너무 살벌해가지고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 하나님은 그렇다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에게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공동체가 과연 가능한가? 십자가를 붙들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가능하다. 그것이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금산교회가 그 시대에 우리 나라를 일깨웠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일깨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공동체로 함께 관계를 맺어갈 때 이 세상의 습관과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이 더욱 공동체를 통해 더 깊고 넓고 그리고 견고하게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